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목장의 김정미 성도입니다. 저의 가족 관계는 친정에는 경주가 고향이신 부모님과 남동생 한 명이 있고 결혼 16년 차가 된 지금은 남편과 8살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선물 준다는 친구의 말에 교회 몇 번 다녀본 게 전부입니다. 남편은 과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은 후 무교가 된 지 오래된 상태고요. 부모님께서는 절에 다니시진 않지만 절에는 관광 다니실 때 가끔 다니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절 구경, 교회 구경 가끔 다녔던 무교였던 것 같아요. 20살 초반 때쯤 종교를 가져보려고 불교 공부, 성경 공부도 나름 조금씩 해보았는데 그때는 솔직히 와닿는 무언가가 없길래 그냥 그 후로 저는 무교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요. 그러던 중 다정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나름 화려하게 많은 걸 누리며 즐겁게 살았었지요. 걱정거리 없이 사는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아기가 생기질 않았어요. 남편과 TV를 보다가도 아기가 나오는 장면이면 서로 눈치를 봤었고 길을 가다가도 맞은편에 유모차가 오면 서로 외면하고 서로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임신은 신의 영역이라더니 그 신은 왜 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을까 삼신 할매만 많이 원망하였고 또 빌고 빌었었습니다. 고통 속에 무려 오랜 시간을 보내었고 드디어 8년 만에 지금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하나님 생각을 못한 게 첫 번째 저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생긴 후 이보다 더할 수 없다시피 행복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뭔가 안 되고 꼬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부산의 핫한 동네에 살다가 집 평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여기 정관에 들어왔답니다. 이 살기 좋은 동네가 저에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우울증 생길 정도의 힘들었음에도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게 저의 두 번째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남편과 새로 시작해보자고 마음 다잡고 소확행을 누리며 있던 중 제 하나뿐인 남동생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곧 죽는답니다. 뇌에 고름이 차서 뇌가 망가지는 뇌농양이란 병인데 참다가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간지라 병원에서 장례 절차 준비하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까무라치고 실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총 들고 오라고 의사들 다 쏴 죽일 거라고 소리치고 보험 하나 들지 않은 동생의 병원비는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부모님께서는 병원비에 간병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셨고 저는 가세가 기울어 힘들었었지요. 그때도 신을 찾았지만 하나님, 부처님 등등 온갖 신을 죄다 부르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한 게 저의 세 번째 불찰이었네요.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식물 인간인 채로 2달 있더니 겨우 눈을 떴고 이후 마비가 되었던 몸도 차츰 돌아오고 실어증처럼 말 못하던 동생이 말문도 트이고 기저귀도 떼고 2년이란 병원 생활 동안 원래 상태는 아니지만 겉보기엔 멀쩡하게 동생이 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한시름 놓고 나니 인생이 뭐 이런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기복 있는 삶을 살던 중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였답니다. 힘들게 가진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나 싶은 생각과 늦은 나이에 학부모가 되었다는 기쁨을 가지며 온 신경이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같은 반 친구 김정우의 엄마인 임경준 목녀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녀님과 아이 얘기하던 도중 천방지축 장난꾸러기인 제 아이 가온이 얘기하면서 애 키우기 힘들어 하소연하였더니 규칙을 배우고 협동심과 에너지 발산에 좋은 교회 축구에 나와보라고 권하셨어요. 저는 교회는 말고 축구만 다녀도 되냐고 하니 괜찮다고 하시길래 편한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교회 다니며 임견중 목녀님과 다른 분들 대하여 보니 다들 너무나 좋으시고 또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단점인 자꾸 나오라고 귀찮게 하는 것도 없으시고 편하게 나오고 싶을 때 나오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 그것만 생각하라고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둘만의 관계, 믿음 막 벅차올랐었어요. 그러던 중 임 집사님이 목장 탐방 오라 하셨고 참석하였는데 어리둥절하였어요.
저는 후회와 반성만 하던 삶이었는데 감사 기도를 하래요. 처음에 뭐가 감사한지 생각도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났었어요. 참 속상하였습니다. 밝고 긍정적이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기도 제목을 말하래요. 기도해 주시겠답니다.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필리핀 목장분들이요. 큰 감동과 함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점차 수개월 만에 들었었습니다. 목장에 10여 차례 참석할 때마다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며 집에 왔었지요. 그러다 임목련님께서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된 걸 보고 일신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천반직축인 제 아이 착한 사람 만들어 보고자 저도 곧 다가올 갱년기에 우울증 올까봐 신앙의 힘으로 견뎌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임목련님을 알게 된 건 절보다는 교회 다니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답이로구나 생각하고선 일신교회에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기분은 뭔가 가슴이 찌릿하고 벅차오르고 흥분되는 혼자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답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보는데 찬양도 하나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성경 말씀 단어조차도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어리둥절하였지요. 하나하나 알아가리라 다짐하며 예배 보는데 임재하소서란 찬양을 할 때는 정말이지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로 오셔서 저에게 많이 힘들었냐고 이제서라도 잘 왔다. 이제 널 감사 안아줄게 라고 다정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로 아이도 많이 차분해졌고 저도 마음이 많이 유순해졌음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설프지만 밥 먹기 전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지금은 찬양 4가지밖에 모르지만 아이와 함께 소파에 기대 앉아 찬양하고요. 애찬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즐겁고 생명의 삶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얼굴이 액자에 걸려있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신대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움 힘든 거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왜 하나님 하지 못했는지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보려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을 것이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의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